피곤한 시간이고 또 쉬어야 될 시간이고 또 앞에 일들이 남아있고 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아갈 마음도 주시고 또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참 잘 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고 하실 때는요, 그냥 보자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보자고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러니까 만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일이니까 이렇게 만나자라고 다 가르쳐주고 부르시지 않아요. 부르시고 순종하며 갈 때 이래서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부르실 때 계산해보고 이거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한가 손해인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 아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앞에 자꾸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주춤하게 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시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쓰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속박해서 너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딱 교훈하는 거 뭐냐?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괴롭히는 이들이 도망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해방을 약속하시는 거죠. 풀어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 내가 누구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 세 가지 얘기했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속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주권자이시죠. 왕이시죠. 그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때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자를 세워서 대신 값을 치를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구속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18절에서는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나 1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딱 구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 우리 한영남 목사님 크게 끄덕거렸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이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한 거예요? 홍해를 이야기. 홍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 몰살시킨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와 어떻게 하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기억해라.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뭘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요? 이전 일을 기억. 앞에서 분명히 이전 일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 험한 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먹여주셨고, 옷이 헤어져 가지고 보호받지 못해서 상처 입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발이 부르터서 신발이 헤어져서 고통 겪고 광야에 쓰러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광야 물이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공급하셨어요. 공급. 40년 동안이라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이라면 해볼 만하죠. 40년을 그랬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40년, 여러분의 4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평생이죠. 지금 84셨다면 여러분의 반평생을 하나님이 정말 광야 같은 이런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철철이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과거 얘기를 많이 하고 나 왕년에 이랬어 이런 사람은 오늘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오늘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늘이 없으니까 과거를 가져다가 오늘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를 대치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그러나 기억은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기억하되 과거에는 잊어버려라. 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비전인데 어떤 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꿈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16절 다시 보십시오. 바닷 가운데 길을 냅니다. 바닷 가운데 길을 내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시대가 하도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런 일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답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온갖 기술력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제 사막에 길을 내는 거, 사막에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 달러 보러 올 때 우리나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막에다 길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물을 흐르게 만들고 놀라운 일을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예요? BC 400년 때 얘기라고요.
뭐 400~500년, 그러니까 5세기, 6세기 이때 이야기라고. 불가능한 얘기, 이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가능들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큰 불가능, 오늘 우리는 가양동에서 금요 그레이스풀 워십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는 다음 금요 그레이스풀 워십은 어디에서 할까요? 아싸, 신정동이다 이제. 그곳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확실히 서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길을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강물을 흘려서 배를 띄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동안 하나님 따라가 가지고 망한 적은 없어요. 힘들게 걸어가는 길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행복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등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데 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냐면 애굽이라는 강력한 군대 아래, 그 통치 아래에서 바로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모세 절대 못 가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보다 더 힘든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바벨론 포로 사건. 포로에서의 귀환이에요. 왜냐? 출애굽은 좀 더 쉬웠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일하시면은 이들이 마음 모아가지고 확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애굽에서는 고센이라는 땅 지역에 딱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뿔뿔이 다 찢어 놓은 거예요. 메데파사를 지나오는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에스더서 묵상했지만 127도의 전체가 흩어났단 말이에요. 고센 땅 이렇게 한 마을, 한 도시에, 서울이라는 한 지역, 가양동에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야 출발해야 하니까 고센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야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퍼져가는 속도도 어떻겠어요? 훨씬 빠르게 전달됐을 거라고요. 한 마을 한 동네에 있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전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이방의 왕이 귀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귀환한다고 하니까 군대를 보내어서 보호해 줍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예배당 이전을 일하면서 놀래고 제가 회개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회개한 거. 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의 능력을 가소평가한 거예요. 몇몇 장로님들하고 계산을 할 때 우리 교회 리더십에서 1억 헌금하고 성도들은 1억 헌금하고 2억을 목표로 가자. 3억 넣어놓자. 5억으로 마무리 짓자. 이렇게 처음 일척에. 근데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우리 교인들의 헌금이 벌써 3억을 넘었어요. 아직 50%는 못 돌파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3억을 넘겼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살짝 있긴 있는데 관계가 그다지 없는데 누가 그분들에게 헌금하라고 막 이렇게 막 그 압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도 연락이 왔어요. 중국 교회에서, 교회 형제들이 선생님 교회가 재정의 난을 얻고 있고 어렵다는데 저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라고 형제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이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지금 마음이 심각한 고민이 있었지만 그냥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요, 뭐 제가 헌금하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그냥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확신 하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헌금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돈이 없습니다, 굳이 그 얘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가 돈을 얻어왔는데 돈을 어떻게 얻어왔냐면, 정말 제가 관계에 있는 분에게는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쓰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가 1억은 확실하게 빌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론을 얻어서 빌려주면 이자 유수히 갚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성도 가운데는 한 명도 저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언제든지 원하면 갖다 쓰세요. 쓸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래도 결제가 안 되니까 마지막 틈에 또다시 빌려주시겠다고 한 거 제가 좀 갖다 쓰겠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막 밀고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냐면, 방화동에서 가양동 올 때 그때 제가 한번 실수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과 처음 일기 사역을 할 때 제가 3년차, 4년차에 예배당 옮기자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그냥 장로님들을 말에 그냥 따랐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의 실패였어요. 1차.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사인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였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을 때는 그 다음은 돈이 이게 5억이냐 7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게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움직이겠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돈도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꼼꼼하고 잘 알고 잘 도와주시는 장로님이 온갖 이유로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저는 믿음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불가능 안 필요해요, 저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기 새만금 가서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술이.
근데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사람마다 불가능은 다를 수 있어요. 내게 거대한 산처럼 보여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새 일을 하셔요. 새 일을.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젖어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하시는데 19절 보십시오. 봐라. 외쳤어요. 외쳐서. 뭘 봐요?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되 출애굽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완전히 조건이 다르고 훨씬 어려운 환경인데도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온통 흩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제2의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거죠. 출애굽과 비교되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근데 출애굽보다 바벨론보다 더 크고 놀랍고 새로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 다 불러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페르시아 어느 지역 정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 함께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할 일로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내 삶의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건가를 꿈꾸면서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새로운 일이죠. 공사를 진행하면서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쉬운 일이.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뭐 하나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며칠 전에는 지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정리하고 나서 그 예배당 가서 보니까요.
비가 막 온 건 아닌데 습도가 좀 높았잖아요. 그리고 한번 집중호우 싹 오고 비가 그쳐가지고 날씨가 그래도 햇볕이 좀 있는데 이거는 가서 보니까 온통 지하층이요. 습기가 꽉 찼어요. 그리고 식당 있는데 그 모든 데는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첨벙첨벙해요. 아니, 첨벙첨벙은 아니고 질퍽질퍽해요. 첨벙첨벙은 좀 더 깊어야죠. 근데 질척질척할 정도,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식당 그리고 유리창을 보니까 유리창에 뿌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했더니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만 오면 이 벽을 타고 습기가 들어와가지고 아래로 다 이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또 그제 막 부랴부랴 해서 발수 코팅하는 분 알아서 언제 발수 코팅 할 건가, 빨리 이게 발수 코팅 예약도 해놓고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 근데 뭔가 하나 할 때마다 이게 하나 터지고 나면 그 다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게 터져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게 터져요. 그래서 저는 빨리 6월이요 와라, 빨리 5월 25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죠. 빨리 이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터질 일은 거의 들어갈 때쯤 되면 모든 일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원래는 그래서 공사 일정상 우리 이사할 때요, 1층 지하층은 깔끔하게 다 되기로 돼 있는데 몇 가지가 안 됐어요. 지금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려고 하는데 습기가 젖어가지고, 비가 들치는 건 아닌데 이 습이 먹어가지고 사역자실, 목양실 이쪽, 그러니까 그 도로변 쪽으로는 다 이게 바닥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데코 타일을 붙이려고 해도 본드가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도록 놔뒀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만 가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람 수준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다고 해야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좀 일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왜냐? 아니,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이사는 무조건 정해져 있고 이사 날을 우리가 옮겨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대요. 여기서 여기를 털어야 되는데 뭐 밤에만 털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조건 그럼 25일 날 간다라고 이사 일정 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서 습도가 없이 건조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비 오면 습도 높아? 그럼 당연히 졌지. 이거 사람 수준이잖아, 사람 수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일하는데 사람 수준으로 일하시냐고. 하나님 수준으로 좀 일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오늘 갔더니 그래도 안 말랐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가, 우리에게 뭔가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마지막 도장하는 것 막 이렇게 하는데 습기가 이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1층이었는데 제 머리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떨어진다, 물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페인트를 쳐놨는데 이 페인트가 습도가 높으니까 점착이 안 되고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대 보니까 온통 손에 허연 페인트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떨어져가지고. 이러니 기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 이건 사람 수준으로 일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일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막 절로 나왔어요, 하여튼. 그러고 났더니 그나마 이제 말라가지고 오늘은 페인트 막. 오늘도 아침 한 7시 20분부터 나와 있었는데 8시 되니까 이제 세콤에서 이제 당장 연락 왔어요. 다시 또 설치한다고. 설치 마무리된다고 또 불러요. 이게 가양동에서 신정동이 가까운지 아나 봐요. 약간 그래도 최소한 차를 타도 한 20분에서 그 이상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가서 어느 정도나 진행됐나 또 보고 그러는데, 야, 이거 25일 날 이사해야 되는데 이게 다 끝날까? 그러고 났더니 또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또 톡방에 우리 디자이너께서 계속해서 올리시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쉬운 일이 없네. 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은 하나님 그냥 성경책 읽고 내려가서 알아서 기도하라고 집에 갈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몰려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딱 먹게 해주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신 것은, 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서 이 모든 것들이 싹 일사불란하게 다 됐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메데파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포로 귀환하는데 한마디만 해도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굳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세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안 되니까. 가서 현장 소장님에게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가슴이 타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또 붙여보고 한번 또 떼보고 또 붙여보고 몇 번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이건 우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발수 코팅도 이거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발수 코팅 한다고 해서 바닥이 그냥 마르는 것도 아니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할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새 일을 하신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해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펼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도 저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불신하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는데 22절 보십시오. 찬송이 사라지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어떻게 했다? 부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어떻게 했다? 괴롭게 여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괴롭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왜? 내 힘으로 가능하니까. 자기도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거죠. 그런데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평안할 때 평안하다고 넋놓고 있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십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면서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왜냐?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막 죽으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올인해서 다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누가? 제가. 조금만 살 것 같으면 이제 좀 살만하다 하고 이렇게 즐기다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23절 24절 보세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물이나 유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너를 힘들게 안 만들었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너는 내게로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너는 너의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만 하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만 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안 되고 우리가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기적인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 손에다가 금 한 덩어리씩 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 금값이 뭐 천정부지라는데 아무도 안 계시죠? 모두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 누리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맛보고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딱 두 가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본다. 너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본다. 이 두 가지 분명히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철저히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줬는데 변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세상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새 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양동에서 마지막 금요 기도의 밤을 마무리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